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의 목적, 수단, 결과, 또 구속의 본질, 저장,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 기독론으로 따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구속론과 관련해서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독론에서는 The Person of Christ하고 The Work of Christ에서 그리스도의 그 위격과 사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The Person of Christ를 한 학기 정도, 그 다음에 The Work of Christ를 이제 한 학기 정도. 그때 이제 The Work of Christ 안에 이제 구속론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론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효적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물론 여기에서 이제 범의 문제 가지고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택자들이 있고 택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사람을 때가 되었을 때 뭘 하냐면 소위 이제 부르는 겁니다. 불러요. 소명이죠. 콜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 순간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영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오르도 살루티스, 그래서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에서 보통 이제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구체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생의 문제는 회심의 문제는 이 부분에 따라서 소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적인 관점, 그리고 또 이 개혁주의적인 정통주의적 관점, 이런 여기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난 그 사람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요. 이걸 이제 소명이랍니다. 소명. 영어로 이제 calling 그러는데, 이 calling에서 effectual calling 혹은 efficacious calling이라고 해서 여기서 effectual 혹은 하는 efficacious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effect란 말이 효과잖아요. 효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통 이제 effectual call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부릅니다. 라틴어로 이걸 이제 temporalis electio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temporalis는 시간이죠, 시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입니다. 시간 속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이제 소명이죠. 근데 이 소명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effectual call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아 하고 사무엘아 삭개오야 이렇게 딱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뿌리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은혜, irresistible grace가 되지만, 이게 이제 저항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신학이 갈라지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전적 타락에서, 알미니우스는 이제 인간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조건적 선택론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주관적 지식으로 하나님 스스로도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다 몰라요. 예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보기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기로 하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중간적 지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미니우스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제 콜링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은혜도 알미니우스는 저항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위 정통주의,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는데 잠깐만요, 나 이거 안 되거든요, 나 못 갑니다.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는데 아니 지금 안 내려갈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 항목으로 이런 소명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더 나가서 이 유적 소명은 중생하고도 좀 구분이 되죠. 순서에서 보면 소명이 나오고 중생이 나옵니다. 소명이라는 건 부르는 거고요. 부르는 순간 우리 속에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소명과 중생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명이 최초로 은혜를 부어주는 거라면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생과 구별되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유의적 소명은 자연스럽게 중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속사람이 안 변해.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보면. 죽은 자를 깨우는 목소리거든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 부르는 소위 소명인데 부르는 순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그가 그 수건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소명은 이제 죽은 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유적 소명을 정의할 때 유적 소명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값없이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그죠? 불러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속에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에드워드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당시 시대 이 신학자인데 에드워드 레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들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모아 그와 하나가 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Free grace, mighty, 그죠? M-I-G-T-O-I. Free grace, mighty power. calling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소명이라는 것은 값없는 은혜로 이 성령의 강권적 능력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모아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레이가 유일적 소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소명에는 이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콜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직업 소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국가나 사회를 위한 소명인데 영어로 보면 이거 civil kind 그럽니다. of civil kind. 예, 어떤 거냐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직업 소명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부사엘과 오홀리압은 상막을 만드는 일에 이 부름을 받았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로 부르심을 받죠.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됐던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국가나 혹은 사회를 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기도 하시죠.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직업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상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직업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마틴 루터가 소위 이제 직업 소명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루터만 말한 게 아니고 사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라면 당연히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에 따라서 주신 소명이라고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그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해서 이때 소명은 이제 구원으로서의 소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 신학을 하고 다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다양한 일이 가능합니다. 또 요즘에는 목회자도 이제 이중직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요즘 현대 그런 목회 정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중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보면, 모든 일상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부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론에서 말하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적 소명이라고 해서 religious kind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calling, religious kind calling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 소명에서는 이제 직분으로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extraordinary, 좀 독특한, 특별한 어떤 직분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렀죠. 또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 된 겁니다. 보면 또 그리스도와 12 제자들과 사도들도 부르심을 사도 바울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보였다고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진리를 지키고 또 그 복음을 해석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특별한 그런 임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나중에 마띠아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 정도는 보통 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죠? 이것은 extraordinary calling이죠. extraordinary calling입니다. 또 말씀에 또 일반적인 사역자들, 우리가 이제 목사와 교사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콜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면접 볼 때 항상 묻죠. 그리고 또 간증문을 쓸 때 보면 소명과 헌신이라는 간증문을 씁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간증문도 쓰고 또 점검도 받고 점검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religious calling, 그러니까 이 신앙적 콜링은 소명은 이런 좀 extraordinary calling도 있지만 이 ordinary calling도 있어요. 일상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살아계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디너리 콜링 자체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르심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연의 빛, 자연의 법에 의해서 또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혜택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의 빛, 자연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혜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 light of nature,
the law of nature, the providence of God, and its benefits.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모든 것에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않으셨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 그래서 general grace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듬어 가다 보면 결국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우주의 광대함, 또 소우주라고 말하는 인간의 어떤 정교함, 그죠? 이 모든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우연일까? 그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신성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이렇게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특별한 부르심도 있어요. 이제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special calling, particular calling도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소위 이제 이 special 혹은 아니면 particular calling은 이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으로.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external이고요. external calling. 또 하나는 internal call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ternal calling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고 internal calling은 내적인 부르심이죠. 보통 이제 외적인 부르심을 gospel calling, 복음 소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과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또 직접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접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 소명, 혹은 뭐 일반 소명, 혹은 외적 소명 이렇게 말하는데, 논쟁이 있어요, 논쟁. 그건 뭐냐면, 이 부르심의 대상이, 그러니까 그냥 just sinners인가, 아니면 sensible sinners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인들인가,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17세기 후반에 18세기 초반까지 논쟁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소위 이제 안티노미안 논쟁 혹은 하이퍼 칼빈주의 논쟁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초청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복음을 초청할 때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누구든 관계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초청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초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자각한 사람들에게만 초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무조건 다 초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제 역사적 정황이나 목회적 정황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보면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때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화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서서히. 이것은 도시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도시화 이전에는 교회는 다 지역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페리처치, 교국교회라고도 하고요. 로컬처치라고도 해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 이 마을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역이 넘어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스 이벤젤리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매스. 또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흥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부흥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웨슬리라든가 휘필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윌리엄 캐리가 아니고 앤드루 플러, 물론 캐리도 같이 속해지만 인도로 갔으니까 앤드루 플러라든가 이런 게 다 부흥사들이거든요.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벤젤리즘이 막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앤드루 플러가 제기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제 침례교회 그 올드 멤버들, 나이든 목사들은 이게 이제 복음 초청의 대상을 센서블 신호로 너무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칼빈주의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비판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나이든 목사님들이 볼 때 젊은 목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막 다닐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 교회인데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다 알거든요. 원래 교회는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막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고 뭔가 삶의 어떤 위기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는 것이 보일 때 그 가서 저 초청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되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안에 이런 이렇게 갈등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컨텍스트로 이해하면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페리셔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뭔가 이 삶의 변화가 막 느껴지는 사람에게 바로 그때다 해서 쉽게 말하면 그 낚시질하는 거죠. 또 반면에 이제 좀 매스 이벤젤리즘으로 보면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특별히 이제 요즘 산업화된 이 시대에서는 특히 도시화가 발달된 데서는 이게 후자가 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sinners, 그냥 simply sinners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목회적 현장에서 보면 또 성도들을 다 알고 성도들의 가족을 아는 상황에서는 이 센스블 시너도 틀린 건 아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가 병들었다는 걸 느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 때 목회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매스 이벤젤리즘의 측면에서 볼 때는 특히 도시화나 산업화를 고려할 때는 이게 대중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치킨 게임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자체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센서블 신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센서블 신화를 넘어서서 죄인들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컨텍스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두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다른 논쟁 중 하나가 있어요. 복음은 선포하는 건가 아니면 제공하는 건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free offer, the free offer of the gospel. 복음은 값없이 쉽게 말하면 제공하는 건가 아니면 복음은 선포하는 건가, 프리칭하는 건가. 이 부분도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플러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복음 초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퍼를 해야 되는데 오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야, 복음이라는 것은 오퍼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라. 이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다. 프리칭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아서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이게 그냥 제시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프리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장길 같은 경우는 복음이라는 건 오퍼가 아니라 프리칭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앤드루 플러 같은 경우는 복음은 오퍼를 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막 마치 뭐 무슨 막 이것 때문에 뭐가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퍼나 프리칭이나 뭐 오퍼하면서 프리칭하고 프리칭하면서 오퍼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명은 이제 반드시 보편적인 건 아니죠. 복음 전파, 그러니까 소위 익스터널 컬링이라는 가스펠 컬링이 반드시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었고,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래로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러나 다 복음을 듣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되고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요즘에 뭐 4월 초파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에도 그 절에서도 뭐 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는 시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뉴스에 다 나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여왕이죠. 지금 이제 찰스 3세가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여왕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영국 사람이라면 여왕의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들으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백성은 작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택자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선택이고 십자가 곧 육이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그리스도 안으로 딱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서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얼마든지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의 대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니거든요. 보면 유기라고 하는 것도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 유기자들인 거지, 그게 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유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문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8, 29절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면서도 유니버설한 측면을 갖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할 때,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죠? 뭐 결국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뭐 알래스카를 가든 그린랜드를 가든 아니면 저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가든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뭐 오지를 가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사실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산권, 뭐 중국이나 러시아 할 거 없이 복음이 지금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죠. 심지어 이슬람권이라고 말하는 것도 쉽게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익스터널 컬링, 가스펠 컬링은 고절할 수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적죠. 잠언 1장 24, 25절 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가스펠 콜링은, 익스터널 콜링은 거절될 수 있죠. 또한 들어가서 이 소명은 하나님이 택자를 모으시는 수단이다. 근데 거절하는데 뭐 택함받은 사람이 뭐 적은데 뭐 복음 전파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죠? 부르시고 모으시죠.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과 하나님의 이
나타나신 뜻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볼룬타스 데이 하나님의 뜻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revealed, reveled가 있어요. 나타나신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 중에 볼룬타스 데이 하나님 뜻에서 안 나타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밀한, 감추어진. 영어로 말하면 이제 hidden, 그죠? 이 absconditus, abscondita인데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시그니라고도, 그죠? 사인, 명령, 그죠? 계명.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은 몰라요. 이게 선택입니다. 이거 이제 특별고사고 적용하면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자녀로 거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가스펠 혹은 익스터널 콜링입니다.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게 되게 유익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변혁과 변화를 가져오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세계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그죠? 쉽게 말해서 God center,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월드뷰요. 크리스천 월드뷰.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사회에 혹은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보면. 그건 기독교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각성이 일어나고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국가도 바뀌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이 나라를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더 크죠. 그래서 익스터널 콜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지만 또 그러면서 사회 변화와 국가의 어떤 변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적인 가스펠 콜링이 있다면 이제 내적인 콜링도 있어요. 내적인 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요. 근데 부를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새끼나 베드로처럼 직접 부른 적도 있죠. 그죠? 또 베드로가 말씀을 막 선포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내적인 콜링은 하나님의 프리 그레이스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죠? 그래서 free grace, 그 다음에 powerful work.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the free grace of God.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the powerful work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내적인 소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free grace, 값없는 은혜로.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죽은 이 심령을, 죽은 영혼을, 심지어는 이제 죽은 육체까지도 그냥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내적 부르심은 moral persuasion이 아니고 반드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effectual calling, efficacious calling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알메니우스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알메니우스는 effectual calling이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설사 그걸 쓴다 해도 알메니우스는 그 주도권을 인간의 자유제에 맡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모랄 퍼슈에이전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설득이고,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효력이 나타나고 안 받아들이면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콜링 자체도 주도권이 누구에게냐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유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제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딱 결단을 하면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아브라함이 왜 날 부르고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할 일도 바쁘고, 내가 지금, 지금까지 쌓아오는 게 지금 얼마인데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러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통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이게 반드시 효력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The powerful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이 콜링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유효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부른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요?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복음 초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을 기초로 때가 되었을 때 딱 부르잖아요. 부르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을 기초로 이 자신의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그 구속, 특별히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중보 사역하는 거죠. 중보와 소명의 이게 동시적 사건입니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쟁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자신의 모든 피를 다 드렸느냐, 아니면 그게 다 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쓰시는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회심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그 보혈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분명한 것은 이 소명과 중보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죠? 선택과 구속이 소명과 맞물려 있는 거죠. 선택의 열매가 결국은 이 소명이거든요. 소명은 이제 드디어 선택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중보가 반드시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유효적 소명 혹은 내적 소명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우리는 빛이라고는 없는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적 소명은 속박에서부터 자유로, 곧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유로, 그죠? Glorious freedom, liberty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세상의 풍조의 노예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읽어보면 바울은 세 가지 속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속박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그죠? 이 세상의 풍조와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정욕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이죠. 이게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 인간은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죠.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바로 이 세 가지, 이게 존재론적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을 때 존재론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인식론적으로 확인해가는 과정,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성화의 측면에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유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The Gospel of Liberty. 그죠?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란 말이죠. 이 자유라고 말할 때 이제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는. 그죠?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속박,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자유 그러면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옛날에 멜 깁슨 나온 스코틀랜드를 다룬 그 영화에 보면 멜 깁슨이 나중에 브레이브 하트에서 죽을 때 마지막에 했던 게 프리덤 외치면서 죽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잉글랜드의 속박에서부터 스코틀랜드가 해방되기 원한다 말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에서부터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덤, 그때 자유는 이제 정치적인 자유죠. 근데 신앙에서의 자유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그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전제로 하는 거고 복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침례교인이 자유를 주장한다 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멋대로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원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래서 the liberty of believers, the liberty of conscience, 혹은 아니면 the liberty of believers' conscienc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교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을 이제 국교회가 독점하면서 원처치 원킹이거든요. 교회는 한 개밖에 없다. 한 왕, 원 네이션 원처치, 원 네이션 원킹 원처치 주장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국가교회를 주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존 번역 같은 사람들이고 침례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많은 이제 이 청교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죽기도 하고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언약도들, 카비넨트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신학으로 보면 다 정통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국가교회를 반대한 거거든요. 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왕이 교회 머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개교회가 목사를 선택하고 그런 거지 무슨 왕이 목사를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서 말하는 그 자유가 확대된 겁니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침례교는 성서 해석의 자유가 있다 그럴 때 그 성서 해석의 자유라는 것은 억압받지 않고 성서를 해석한다는 말이지 멋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교회론에 있어서 당시 국가교회적 정황 속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다 반대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열망?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솔라 스크립트라잖아요. 오직 성경. 이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말이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가. 그렇다면 이 솔라 스크립트라 원리는 교회론까지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유효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속박의 상태에서 자유로 부르는 겁니다. 또한 다른 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성도들과의 교제로 부르는 것이죠. 구별된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썼던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은 바로 이제 그걸 아주 잘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그네로서 장망성을 떠나서 The City of Destruction을 떠나서 The Celestial City, 천국까지 천성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을 필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그네로. 요거는 이제 중세에서는 이 소위 이제 그 둔주 스코투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제 프란치스칸 그 악파인데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이 신학 자체를 소위 이제 나그네로 여행자로 이렇게 이제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올로기아 비아톨에서 비아톨이라는 게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로서의 어떤 신학, 이 나그네 신학을 이제 둔지스쿠스 같은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메타포를 이용해서 소설 형식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존 버년이죠. 그래서 천로역정이라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사교 부를 때 보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머무는 건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집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죠.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쁘다. 여기 보면 불러. 소명의 목적이 나오죠. 소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거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유대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적대관계, 원수관계에서 평강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sacrifice,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걸로 부르는 겁니다. 적대관계에서 peace, 평강으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grace고요. 평강은 peace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평강의 원천이라면 그 peace는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말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주기 위한 거예요? 평강을 주기 위한 거죠. 평화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녀고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보냈다. 화평이란 말이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불렀다. 자,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 피스입니다. 너의 마음을 정하게 하라. 너희는 뭘 위해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불렀다고요? 부르심. 이거 나오잖아요. 콜링. 여기 보면 이 콜링인데 이 콜링이 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하죠. 샬롬. 이 샬롬은 원천히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웃과도 화해하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화해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룩하지 않고 죄악된 상태에서 거룩과 의의 상태로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불의하잖아요. 불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죠. 다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콜링입니다.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holiness.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근데 불렀는데 어디로 부르죠? 영광과 덕으로 He glory and virtue. 그죠? 그의 영광과 이 덕으로 우리를 콜링한 겁니다. 콜링.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콜링한 이유가 뭐죠? 우리를 holiness 하게.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안티노미안 반율법주의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이미 구원을 따랐으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거룩으로 부르지 않다면 기독교로서의 어떤 특징, 정체성 다 상실하는 거죠. 자, 개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손에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결국 보시면 개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의 손에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보면 초대하는 겁니다. 어디로 불렀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 그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또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세상에서의 행복과 축복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죠? 자기 영광, 오타가 막 나오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콜링했어요. 콜링한 이유는 뭐죠? His kingdom and glory. 하나님 우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른 겁니다. 그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 그죠?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영생을 취하라. 이는 내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이건 콜링이죠, 콜링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 그죠? Heavenly inheritance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는 거죠. 또 보면 여기도 부르면 뭐죠? 뭘 위해서? Eternal inheritance.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린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망 어떤 소망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소명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펠 콜링하고 이펙츄얼 콜링 혹은 익스터널 콜링, 인터널 콜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자, 이 두 구분은 후엄적으로 사건적으로 구분되거나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소명의 본질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게 소명이 있어요. 소명. 특히 이제 유효적 소명이 있는데, 이 유효적 소명이 결과를 통해서 사건,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이게 유효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소위 소명의 본질과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게 성령의 역사를 수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니까 이게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능력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인간의 그 선택에 따른 결과.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면 유효적이고 결과가 안 나타나면 유효적이 아닌데, 이 선택을 어디에 두냐면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모랄 퍼슈에이전, 도덕적 설득과 인간의 선택, 혹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free will.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이 선택의 결과로 이게 유효적인지 아닌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이게 사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되죠. 당연히 위쪽은 소위 이제 아르미니안 쪽이고, 이쪽은 리폼도고, 혹은 뭐 올소독시라고 표현할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 약간 로마 카톨릭은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또 보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질문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루터교 같은 경우 루터란은 이렇게 정합니다. 소위 이제 익스터널 콜링하고 인터널 콜링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편에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면. 그래서 결국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외적으로 부름을 받는다 해서 이걸 구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외적 소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나. 그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펠라기안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루터란들이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다 그러냐 다는 아닙니다. 보면 이 루터의 신앙을 따라서 철저하게 노예 의지로 가는 경우 사람들도 있고요. 루터란들 이제 후기로 가면 이 자유의지를 받아들인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뒤쪽으로 가면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것도 얘기를 하면 한참 길어요. 인간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로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알미니우스에게서는 뭐 명확합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리폼드, 그 다음에 알미니안, 이 리폼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루터란이 있어요. 리폼도 같은 사람도 있고 약간 이쪽 알미니안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쉽게 말하면 알미니아는 그거예요. 콜링이라는 건 모랄 퍼슈에이전이고 결정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만 유효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내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딱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의지가 소위 효력을 슈퍼에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효력을 결국 발생하게 나는 거예요. 유효적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리폼드는 어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은혜를 부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차이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도 단지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소명의 본성과 더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서브젝티브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서 리폼드, 루터란,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건 뭐가 있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각자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주관적이고 내적인 은혜가 주어지는가? 요 질문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은 뭘 구분하냐면 이 소위 말하는 sufficient grace하고 effectual grace하고 콜링으로 봐도 됩니다. 이걸 구분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은혜, 헬프를 준다는 겁니다. 충분한 sufficient 헬프를 줘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통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펙트로 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벨라르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sufficient grace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the possibility of believing,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리폼드하고 알미니안에 보면 알미니안 쪽으로 더 기울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충분한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유아들에게는 소위 이제 세례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분해. 근데 선택은 결국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이미 제가 설명했는데 소시누스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계통에서 결국은
이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통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Reformed Lutheran,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알미니안인데 알미니안은 소시니안도 같습니다. 의견이. 왜냐면 소시니안들은 알미니안들을 따라가거든요. 물론 뭐 시대적으로 보면 소시누스하고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이 따라가요. 이 알미니안들을 보통 리먼스트런츠라고도 해요. 학론파라고도 하고요. 리폼들은 그냥 올스톡스라고도 말합니다. 이 루터라는 올스톡스도 있고 좀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서피싱 그레이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펙츄얼 콜링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자유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럼 로마 카톨릭은 다 자유주의론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도미니칸 쪽에서는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좀 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리폼드 오르소독스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세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안에도 1, 2, 3가 있는데 이 세 부류 중에서 세 번째 부류는 리폼드 정통주의하고 같습니다. 거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보통 얀세니스파라고 말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얀세니스파 같은 경우는 인간의 노예의지론을 주장하고 이 두 쪽에서는 자유주의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소명은 유효적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자유주의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이 결단, 자유주의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미니우스하고 좀 다른 건 서피싱 그레이스를 줬다는 거. 충분한 은혜. 이 충분한 도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미니우스에 있어서는 보편적 은혜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콜링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